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책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세벨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 때 사람들은 각자 여러 가지 유형의 성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대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과 대범한 사람 두 사람이 인생을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대범한 사람은 소심한 사람의 실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비선실세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실세가 되는 사람이 자기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의 성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어떤 사람의 실세로 서 있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실세입니다. 그렇죠? 네. 담대한 사람은 소심한 사람의 실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소심할 때도 있지만 담대할 때도 있고 자녀의 삶을 살 때도 있지만 부모의 삶을 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적용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의 성향, 또 이 성향을 우리가 어떻게 잘 역할을 감당하면서 실세가 되는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합의 인생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가 같이 삶에 투입되어져서 두 사람이 인생을 걸어갑니다. 오늘은 이세벨의 역할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이스라엘 지역은 사마리아에서 약 38km 지점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는 왕궁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왕의 별궁, 지금으로 말하면 별장이 있는 곳이에요. 별장이 있는 곳에 나봇의 포도원이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볼 때 별장 근처에 좋은 땅들이 있으면 그 땅을 다 매입을 해서 아름답게 정원을 가꾸고 거기에 과실수도 심고 꽃도 심고 유기농 채소도 가꾸면서 가서 좀 휴가를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의 욕망 속에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별장도 있는데 그곳 주변에 땅을 사서 욕심으로 인간적으로 가꾸고 아름답게 살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느 날 아합 왕이 그 주변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매입하려고 나봇에게 찾아갔습니다. 나봇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땅으로 보상을 해줄 테니까 이 땅을 나에게 좀 팔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저에 거절을 한 거예요. 거절한 이유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3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지니라.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던 그 율법에 앞으로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주실 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그 땅을 각자 분깃에 맞도록 다 나누어 줄 테니 그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임으로 매매하거나 양도해서 넘길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봇에게 찾아갔는데 나봇이 거절했던 이유는 레위기서 25장 23절 말씀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반드시 이 삶의 기준이 있어야 해요.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을 구입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땅에 대해서 매매를 금지해 놓으셨으니까 매입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합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였을까요? 알았겠죠?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럼요. 그럼요. 알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은 삶에 적용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지금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제가 이 땅을 판매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합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아합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나봇이 거절했을 때 아합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 네, 또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깨달았다면 포기를 해야 맞습니다. 아합이 포기를 할까요? 포기를 안 하지요. 지금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적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의 차이점을 좀 묵상해 봅시다. 아합이 거절당하고 돌아오는데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나봇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안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제가 깜빡 잊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긴 알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삶에 잘못 적용했습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집에 들어가서 침상에 가서 들어누워 버렸어요. 밥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소리를 합니다. 자, 이런 스타일 손들어 보세요. 나는 평상시 어떤 인생의 문제가 생기면 줄곧 밥을 안 먹는다, 굶는다. 속상하면 밥을 굶는 스타일. 그리고 말을 안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스타일 있어요. 말을 하면 좋은데 말을 잘 안 해. 자,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소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그릇이 종지만 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행동은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적극적인 사람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무슨 사인? 그럼요. 구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시위하는 것과 똑같아. 나는 소심해서 내 힘으로는 이 문제 못 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담대해서 내 인생에서 실세를 행사하고 있는 비선 실세에게 자기를 의사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가 살면서도 줄곧 입을 뒤집어 쓰고 밥을 안 먹는다. 이런 사람은 상대방에게 나 좀 구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몸짓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네, 이럴 때는 비선 실세가 얼른 나서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비선 실세가 나서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굶어 그냥 죽어. 그리고 그 사람은 비선 실세가 나서서 밥도 가져다 주고 이불도 개켜 치워서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기다리는 것만, 실세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민망해지는 거예요. 왜 와서 이불을 좀 들춰볼 때도 됐는데, 밥상도 들고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그러면서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냥 옷을 털었다가 열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아합이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남자라고 다 그릇이 크진 않아요. 또 남자라고 다 열정이 넘치거나 다 적극적이진 않습니다. 오늘 아합을 남자의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소심한 스타일의 사람 아합, 그 옆에는 반드시 대범한 사람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부부는 꼭 어떻게 만나요? 상대적으로 만나요. 반대의 사람과 만납니다. 밥을 먹지 않고 자신 안에 있는 분노 때문에 입을 뒤집어 쓰고 쌕쌕거리고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부인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시돈이 고향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시돈은 바알을 섬기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에 시집 온 이세벨은 자신이 숭배하던 신 바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대단하죠? 이세벨은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고요.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신을 들여왔어요. 시집을 와보니 남편이 소극적이에요. 소심합니다. 그릇도 작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세벨은 자신의 신을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남편을 뒤에서 움직입니다. 충동질을 하고 조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바알신을 이스라엘 땅에 들여온 후에 이어서 남편을 움직여서 바알 신전을 건축하게 돼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생일이 돌아오면 생일상 반드시 받아먹습니다. 아합형은 생일 지나갈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일주일 지난 후에 섭섭하다고 말하는 스타일이 아합형이에요. 이세벨형은 달력에 동그라미 크게 몇 개 쳐놓고 몇 주일 전부터 애들한테도 또 아합에게도 내 생일 5일 남았다, 하루 자고 나면 나흘 남았다, 계속 이야기해서 일주일 내내 챙겨 먹어. 자녀들이 사주는 것 받아먹고 또 아합이 챙겨주는 것 받아먹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챙겨주는 것 받아먹고. 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세벨형인 거예요. 적극적이고 대범하고 행동 지향적인 사람이죠. 이세벨은 이런 사람이어서 자기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며 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이런 이세벨과 살면서 이세벨의 성향을 다 읽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지금 하지 못하는 마음의 분노만 일고 큰 숨만 들이쉬고 내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빨리 이세벨이 찾아와서 이걸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왔습니다. 구세주가 나타난 거죠.
왜 당신이 지금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입을 뒤집어 쓰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 계신 겁니까? 자, 아합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고 땅이 너무 욕심이 나서 거기에 정원을 좀 가꾸고 별장을 멋있게 꾸미고 싶은데 아합에게 가서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 아니면 더 좋은 포도원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제안을 하면서 달라고 하는데 거절당했다고. 마치 아이들이 엄마에게 이르는 것처럼 이세벨에게 막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여보 그냥 왔어. 이것 좀 해결 좀 해줘봐. 아합의 절절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세벨 속에서 불이 탑니다. 열정에 불이 타죠. 여러분, 자, 여기서 이세벨 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자, 지금 목사님이 질문하는 의도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해서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만약에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요? 그렇죠. 당신이 포기해야 합니다. 아멘. 나봇의 행위가 옳습니다. 아멘.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많네요. 당신이 아무리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니까 절대 당신이 그 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 비선 10세가 이렇게 지시하면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왜냐하면 힘이 센 비선 10세가 이야기를 하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합은 소심하잖아. 그리고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 실세로 힘을 나타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반드시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비선실세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비선실세로서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고 내 인생에 누군가가 비선실세로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는 자녀의 비선실세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녀들의 삶의 방향성을 설정해주고 가야 할지 멈춰야 할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적용해서 자신의 힘을 발휘해야 맞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과 함께 인생을 같이 걸어가면 아합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선민인데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인생의 삶을 사는데 아합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사는 데다가 이세벨도 이방 여인이 아닙니까? 자, 이 가정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세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이세벨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이세벨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머릿속에서 급속도로 회전이 되고 있어요.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해답 있습니다. 일어나 식사하시고
입을 개키고 나가서 산책이나 하세요. 자, 아합이 바로 벌떡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의 스타일을 잘 보세요. 나는 아합형인 사람. 자, 말만 듣고 벌떡 일어나요? 일어나요? 자, 일어나는 사람 있어요? 아합형이 말을 해야 돼. 내가 아합형인 사람. 말만 듣고 벌떡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포도밭을 갖다 줘야 일어나, 이런 사람은. 이세벨이 속이 터지죠? 이미 아합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세벨이 일어나 식사하라고 해도 안 일어나요. 포도밭을 가져올 때까지 아합은 누워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세벨이 마음을 즐겁게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얼마나 당찹니까? 진짜 이런 이세벨이 내 옆에 있으면 인생의 문제 만날 때마다 알아서 다 해결해줘. 그러면 얼마나 속 시원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가면 어떤 결과물이 오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해요. 지금 이세벨은 남편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제 괴로워하지 말고 즐거워하세요. 제가 알아서 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8절.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합이 직접 쓰는 것도 아니고 이세벨이 기가 막힌 문구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그 사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 금식을 선포하고. 이세벨이 지금 풀어가는 방식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지를 써요. 자,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어떤 방법이어야 할까요? 성경적인 방법을 적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 가운데 이 지식을 선한 방향에 적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지식을 악한 방향으로 적용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데에 적용을 하죠. 이세벨의 자신의 욕망, 즉 아합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적용한 방법은 하나님이 요구한 율법에 준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요. 진짜 똑똑하죠?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선한 쪽으로 똑똑하면 아합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소심하고 소극적이지만 선한 쪽으로 똑똑한 또 그릇이 큰 담대한 이세벨을 만나면 내가 못하는 일을 다 앞에서 다 진두지휘하면서 문제를 시원하게 다 풀어주니까 이런 경우에는 참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글을 쓰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잘 봅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에는 가장 위급한 시기에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자꾸 빠질 때마다 재앙을 주십니다. 전쟁이나 또 기근이나 전염병을 주시죠. 그러면 이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대속죄 일에 자기를 괴롭게 하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적인 재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은 문제로 보여지면 자기 목적을 성취할 수 없으니까 이세벨이 이 문제를 엄청 큰 문제인 것처럼 확대시키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야,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마음이 동요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법정에서
앞에 심판대의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자리에 세워놓고 자, 두 사람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불량자 두 사람 즉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악을 행한 사람을 판결할 때에 꼭 2명이나 3명의 증인을 꼭 증참시키라고 해요. 1명의 증인만 있어도 이 사람을 판결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율법을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은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에 시집을 왔는데 자신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에 대해서 통달이 돼 있어요.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왜? 자기 인생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필요할 때면 이 말씀을 자기 삶에 잘 적용해서 악한 의도성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성경에 대해 박식한데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저것은 뭡니까? 막 물어봐요. 그리고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주세요? 나는 예수는 몰라요. 성경은 재밌더라고요. 대부분이 학식이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기 악한 의도성에 적용하기 위해서 막 통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고 그 말씀을 악한 데 적용하는데 달인이 됐어요. 편지를 쓰는데 그냥 술술술 편지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불량자 두 사람, 자 증인으로 세워. 그리고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명 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거짓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어요? 나봇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거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합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비선 실세인 이세벨이 뒤에서 조정하는데 거짓 서류를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에서 기록된 자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나봇은 그런 적이 없는데 이세벨은 아주 능통하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러니 이 저주로 인하여서 반드시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 죄인임을 밝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지금 왕을 저주했으니까 마땅히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떠도는 말들,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에 진실이 많지 않으니까 너무 사람을 신뢰하지도 말고 그들이 한 이야기를 너무 귀담아 듣지도 말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고 있는 선한 나봇이 죽음의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그 지역 사람들에게 보낸 거예요. 11절입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여러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뎌져 있습니다. 이들은 모를까요? 여러분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왕에게 포도원을 매매할 수 없다고 거절한 사건에 대해서 이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들의 삶이죠. 비참하죠. 비굴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여기에서 거절한다면 아합은 식음을 전폐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는 것으로 끝내지만 이세벨은 절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담대하거든요. 이세벨은 적극적이거든요. 이세벨은 열정의 불이 타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을 거절할 수는 있겠지만 이세벨을 거절하면 자기 목숨이 위험하다는 걸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위에 두지 않고 이세벨의 명령에 그냥 복종해버리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족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타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불편하니까 뒤로 하고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욕망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12절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혔어요. 이세벨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얼굴색도 안 변하고 입술에 잔떨림도 없이 너무나 담대하게 거짓 증언을 하는 이들의 모습 또한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이세벨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이세벨은 대단한 여인입니다. 자기 목적을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에요. 자, 14절입니다.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나봇 죽었습니다. 빨리 가서 땅을 차지하세요. 그때에야 아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게 한심할 노릇이에요. 여러분 좀 할 수만 있으면 좀 자발적으로 살 수 있도록 자기를 훈련하세요. 소극적인 사람은 좀 담대함을 소유하셔야 되고 담대한 사람은 선한 쪽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방 여인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악한 것을 소극적인 아합에게 적용하고 뒤에서 충동질하고 조종하면서 아합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이 모든 광경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기는 아무 때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개입해야 할 시기에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을 만나러 갔습니다. 19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자, 하나님이 주신 진노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요.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그릇이 큰 사람, 행동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선한 쪽으로 온전히 서 있으면 엄청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악한 쪽으로 강하다 그러면 이 파괴적인 것이 위력이 대단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죽게 될 저주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은 이세벨이 아합을 파괴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역할은 아합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합을 돕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을 빼앗아 줘서 야, 이세벨 대단하다. 아합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그런 말미암아 저렇게 좋은 밭을 얻게 했으니 아합은 복도 많아.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겠죠. 참 훌륭한 이세벨을 만났어. 그런데 훌륭한 이세벨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세벨은 그릇도 크고 가지고 있는 기질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데 그 사람 안에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요. 이런 사람이 아합 곁에 있으니 단순히 포도원을 얻는 것에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요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아합이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응? 뒤에서 힘을 실어주는 비선실세가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 여러분은 비선실세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까? 담대한 여러분은 소심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자신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의 이런 결과물로 결국 자기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읽을 수 있었다면 좋은데 거기까지 읽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비선실세라는 용어가 익숙하죠.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용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는데 미묘한 생각이 막 교차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 옆에 비선실세가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할에 의해서 내 인생이 방향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역할에 의해서 아합을 저주하고 계신 거예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악한 그 위에 더 큰 악을 거기에 적용을 했어요. 즉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악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모이면 이런 문제를 발생할 수 있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그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아합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죠. 여러분, 아합에 대한 저주의 말씀이 열왕기상 22장 35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아합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가서 화살에 맞고 피를 많이 흘려서 객사에서 죽게 돼요. 비참하게 죽죠. 왕이면 뭐예요? 왕이면 인생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리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살아야 해요. 내가 자녀의 비선실세로서 존재하고 있다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생각으로 적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해요. 소극적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놓고 날마다 두려워 떨고 있다면 그에게 나의 실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적용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실세가 되는 나도 살고 도움을 받는 아합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도 죽이고 거기서 끝날까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저주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 노인자 다 멸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열왕기하 10장 7절에서 성취됐어요. 아합의 아들 70명, 왕자 7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 자, 누구의 역할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이세벨의 역할.
여러분, 아합이 악해요. 악하긴 한데 이세벨이 선한 사람이었다면 아합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든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을 전달하고 살리고 소생시켜야 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금처럼 녹여서 부패하는 곳이 부패하지 않도록 맛을 내지 못하는 곳에 우울증, 무기력증 늘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살 맛을 나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해요. 그런데 이세벨은 자신을 녹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에 시집을 왔지만 그는 자신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남편과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는 멸망시키는 실세의 역할을 이세벨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자, 그러고 보면 아합은 늘 자신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할 때마다 앞서가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아내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런데 좀 성숙한 자였다면 이런 문제를 이세벨에게 부탁을 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부부는 안 보여, 이게. 네? 부부는 안 보인다니까요. 남들은 다 보고 말을 하는데 부부는 안 보여. 그러니까 아합은 이세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를 시원하게 해주니까. 결국 아합과 그의 가문의 비참함은 이세벨의 역할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아합이 있다면 아합을 잘 좀 이끌어주세요. 여러분의 힘을 선한 방향으로 적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끝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지 않으세요. 이 문제의 주동자인 역할을 담당한 이세벨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23절 시작. 이세벨에게 대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아멘. 열왕기하 9장 33절과 34절 말씀에 성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세벨의 신하들이 이세벨을 창문으로 들어 밑으로 던져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정말 비참하죠? 결국은 이 가문 자체가 다 멸절되는 그러한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하나님이 이유를 정확하게 달아놓고 있습니다. 자, 25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세벨의 역할이 뭐예요? 충동죄.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세벨이 합세하잖아요. 여기 전복됩니다. 전복돼요. 선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선한 이세벨이 가세하면 엄청나게 놀라운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면서 나는 누군가를 충동질하는 자의 위치에 있지만 이 충동질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무엇이 선한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내가 비선 실세로서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위력을 발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내려놓으면 이세벨의 충동질 같은 이런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세벨의
이러한 충동질의 역할은 자기 자신도 멸망받을 뿐 아니라 조언하고 조종했던 그 조종당한 그 영역마저도 다 멸절되는 이런 결과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릇이 크고 또 능동적인 사람이 큰 일을 만들어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질적인 요인이 나에게도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역할을 적용하고 싶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도움을 받는 소극적이고 그릇이 작고 소심한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도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도 살고 그도 살고 그의 영역도 살리는 은혜를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여러분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소생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복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이 있습니다.